우리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머물러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노의 불꽃이 아닌 차가운 자기 통제의 얼음으로 타오르는 냉정한 불꽃, 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은 왜 복수를 갈망하십니까? 왜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 말과 배신의 기억 아래에서 여전히 몸서리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분노의 열기로 맞서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진정한 복수는 불에 불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존재 중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동안 그 불꽃이 제풀에 사그라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냉정한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변모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내면의 원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경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 피해자가 주권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온전해지며 상처 입은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한 자의 장단에 춤추기를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분노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맹목적으로 바깥을 향할 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의 꿈을 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 속에서조차 그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질긴 끈을 끊어내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본능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하는 당신의 일부, 여전히 보아달라고 울부짖는 당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합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만의 원형적 왕국으로 당당히 되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잠시 당신 내면의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칼을 들고 전장으로 돌진하는 전사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대한 산처럼 앉아있는 전사.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초연함을 오해합니다. 그것은 냉담함도 상처를 숨기기 위해 쓰는 얼음 가면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초연함은 빛과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영원한 것을 빼앗을 수 없기에 복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같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도발하려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감정의 덫에 걸려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울이 될 때 그들의 혼돈은 스스로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냉정한 초연함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슬픔, 갈망과 마주하고 그것들이 고요함으로 변할 때까지 함께 앉아있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호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물살이 흐르지만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하여 하늘을 온전히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아래에서 숨쉬고 느끼지만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파도로 분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참여자처럼 쉽게 상처 입을 수 없습니다. 참여자에서 관찰자로의 이 전환을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집단적인 드라마에서 벗어나 자신을 피해자나 영웅 혹은 복수자의 역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함의 원형인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기로부터 살아갈 때 냉정한 초연함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연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었던 모든 환상을 이미 불태워버렸기에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려면 먼저 당신 자신의 정신이라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초연함을 억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는 분노로 들끓으면서 겉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척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냉정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속임수, 거짓된 영적 우회일 뿐입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모든 상처를 온전히 느끼는 감정의 불길 속을 걸어 나온 후에야 찾아옵니다. 굴욕감, 버림받았다는 느낌, 분노를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상처가 이토록 깊이 파고들도록 허락했는가? 나는 어디에서 나의 힘을 넘겨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당신이 아직 자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투사, 그 이미지를 운반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정신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쫓기는 꿈, 숲이나 텅 빈 거리를 헤매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 꿈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꿈속의 추격자는 인정을 요구하는 당신 자신의 분노일 수 있고, 마비된 몸은 당신 자신의 권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꿈속에서 돌아서서 추격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을 때 태어납니다. 그러면 추격은 끝납니다. 한때 당신의 적을 먹여 살렸던 에너지는 응축되고 강력하며 고요한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인간성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혼돈도 당신의 평화를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수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면 궁극의 복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너무나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사는 것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상처 입히고 상대방이 당신이 느꼈던 것을 느끼게 만드는 힘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초연해지면 상대방이 이미 그들 자신의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쟁이는 이미 자신의 거짓말 속에 갇혀 있고 조종자는 이미 자신의 공허함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서서 그들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그들의 그림자가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그들의 개임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닫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냉정하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되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파도가 당신 안에서 솟아올랐다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단지 파도일 뿐 바다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바다입니다.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폭풍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현자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현자는 시간 자체가 궁극적인 치유자이며 진실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냉정한 초연함을 체화한다는 것은 그 현자의 원형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길을 명확히 보기 위해 지혜를 등불처럼 드는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움츠러들지도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들 또한 당신처럼 상처로 이루어진 별자리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들의 잔인함이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그림자에서 태어났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이 괴물이 아니라 가면을 쓴 상처 입은 아이라는 것을 볼 때 복수에 대한 필요성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되찾음이야말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납을 금으로, 고통을 힘으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냉정한 초연함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한 형태입니다. 분노와 상처라는 비금속들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자기 인식이라는 황금만이 남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황금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 정의와 인정, 알아줌을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들이 나를 봐주길 원하는가? 왜 나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더 깊은 상처,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거나 사랑은 쟁취해야 하고 존재감은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온 원초적 상처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치유할 때 어떤 배신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영혼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초연해진다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상황에 남겨두었던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복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당신의 정신이라는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그들에게 맡긴 역할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한 초연함은 복수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반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도 아닌 그림자와 싸우는 것에 지치고 마치 한 번 더 반복하면 결말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 말들, 그 장면들, 그 배신을 되새기는 것에 지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가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아직 상처 입었던 당신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유령과의 전쟁을 멈추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패배의 행위가 아니라 지고한 주권의 선언입니다. 초연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그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꿈 속에서 정신이 배신을 어떻게 극화하는지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다리, 어두운 숲, 들여다보면 산산조각 나는 거울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분리되고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말하는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복수에 대한 욕망은 그 분리를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메우려는 자아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나은 길을 압니다. 영혼은 속삭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너를 보고 이해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곳으로 돌아오라. 이 귀환을 시작할 때 당신은 초연함이 공허함의 의미에서의 차가움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얀 불꽃처럼 타오르는 명료함입니다. 환상과 거짓된 집착, 인정을 갈구하는 필사적인 욕구를 불태워버립니다. 산정상에 홀로 서서 다음 몇 걸음만을 비추는 등불을 든 은둔자의 원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둔자는 세상의 일시적인 게임 너머를 보았기에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림자의 또 다른 가면일 뿐이며 그림자는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포용했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품고 있는 어둠 때문에 그들을 벌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단지 당신이 보기를 거부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비추고 있었을 뿐임을 봅니다. 그 순간 복수는 무의미해집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삶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인과의 사슬에 묶여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거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광활한 하늘이 되고 그들의 화살과 모욕, 조종은 지평선을 향해 던져진 조약돌처럼 당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아는 저항할 것입니다. 내가 놓아주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라고 믿게끔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힘에서 비롯된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의 침묵, 심해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여 자신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침묵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복수입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발하고 통제하고 상처 입히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끝없는 순환에 갇힌 꿈속의 인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초연해져 그들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일 때 그들은 자신의 환상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이것이 초연함이 궁극적인 힘의 행위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당신의 생명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당신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내면의 싸움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얼굴 대신 당신에게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들이 융합되고 흐려지며 괴물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무언가로 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외부에서 싸우는 대상이 항상 당신 내부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정신이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증오는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분노의 거울이며 그들이 일으키는 고통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않은 상처의 거울입니다. 초연해진다는 것은 거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보여. 내 안에 아픈 부분이 보여.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자인 동시에 상처 입은 자가 되어야 하고 당신 영혼의 학생인 동시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둠 속에 서서 질투, 분노, 통제욕과 같은 오래된 패턴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판단 없이 그저 지켜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켜봄 속에서 그것들은 새벽녘에 사라지는 유령처럼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들은 온전히 보여졌을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광대하고 신성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갑옷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서 이 고요함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 상태를 구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이라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조종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이 이미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닐 것이며 당신의 어떤 행동도 그 이상으로 그들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온전히 살고 번성하며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연함을 고립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나 연결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와 반응의 드라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더 깊고 진실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존중하는 당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치거나 증명하거나 보복하려는 무의식적인 필요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고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전투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지만 전혀 젖지 않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쏟아지지만 그의 주위에는 마치 폭풍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고요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초연함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 당신 내면의 중심, 그 고요한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 고요한 지점이 바로 자아, 당신 존재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이 중심에서 살아갈 때 배신도, 분노도, 과거의 유령도 그 무엇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먼 곳의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불길 속을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집착하고 우리의 에너지로 그것을 먹여 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상처는 자라나고 우리를 집어삼키며 우리를 우리가 경멸하던 바로 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연해져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층을 발견하게 될 문, 즉 포털이었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이 발견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을 멈추고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날 것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 초월적인 냉정한 초연함의 상태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구석으로 밀어넣고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초연함으로 가는 길은 상처에 바로 그 심장부로 뛰어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느끼는 것과 극도로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분노, 씁쓸함, 상심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상하거나 영적인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온전히 느낍니다. 그것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솟아오르고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제가 냉정한 초연함이라고 말할 때 돌이나 강철의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 없이 하늘을 비추는 너무나 고요한 산정호수의 시원한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이 명료함은 당신 내면의 혼돈이 가라앉을 때 태어납니다. 억지로 침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귀 기울여 주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낡고 부서진 가구로 가득 찬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배신, 모욕, 상처받았던 기억은 그 방을 어지럽히는 가구 조각과 같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그 혼란 위에 천을 던져 덮고 없는 척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씩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들을 치우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빗속으로 가져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방이 비워지면서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이 바로 당신의 자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연금술사의 원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술사는 납이 존재하지 않는 척함으로써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열하고 불순물이 떠올라 타서 없어지도록 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납이고 당신의 자각은 불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리하고 마주하도록 허락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독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에너지가 당신의 변형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이 과정 후에 남는 금, 그 어떤 배신에도 더럽혀질 수 없는 당신 존재에 빛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층, 인간 영혼의 신비로운 깊이에 대해 말하는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고통에 대한 인정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친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인정은 결코 오지 않고 우리는 결코 도착하지 않을 제스처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피를 흘립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기다리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치유를 그들의 사과의 인질로 잡히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치유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궁극적인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종종 꿈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잠긴 문 앞에 서서 필사적으로 열려고 하지만 잘못된 열쇠를 쥐고 있음을 깨닫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찾는 열쇠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 치유, 온전함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으며 밖을 내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으로 향하고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문이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는 단지 분노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깊은 해방감을 줄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삶 자체가 가르치는 혹독하고 단호한 방식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 주장되지 않았으며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부분들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들이 단지 거울이었음을 이해하기에 더 이상 그들을 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뒤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나가면서도 조용히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작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갑작스러운 스위치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의도적인 겹겹의 벗겨냄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불의의 따가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을 자각 속으로 가져올수록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한때 당신의 생각을 지배했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처럼 상처 입힐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대화를 연습하지 않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텅 빔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복수를 뜨겁고 타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의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초연함은 얼음과 같습니다. 분노하지도 타오르지도 않지만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얼음은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정신의 상징적 언어에서 얼음은 명료함, 고요함, 변형을 나타냅니다. 감정의 물결이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담고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얼어붙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냉정한 초연함을 기를 때 당신은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넘쳐흘러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는 구조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종종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인정받지 못한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은 그 말들이 보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말들이 더 깊은 상처, 즉 당신이 충분하지 않고 가치 없으며 보이지 않는다는 오래된 믿음을 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작업하고 이 숨겨진 믿음들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의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줄어들면 그것들을 도발하려는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그림자 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발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강한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 입었을 때 누구나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앉아 상처가 말하게 하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지 않고 당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통달입니다. 그것은 성인, 현자, 전사들이 수세기 동안 말해온 통달입니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태양 아래 쉬고 있는 사자의 평온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하나의 실입니다. 어떤 실은 밝고 다른 실은 어둡지만 모두가 완전한 그림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은 단지 하나의 실일 뿐 테피스트리 전체가 아닙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하나의 어두운 선에 집착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전체 디자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를 결정적인 지점으로 이끕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기술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분노의 기미를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중해지고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선택합니다. 어디에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이 원리를 구현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자아로서의 왕 또는 여왕입니다. 진정한 왕은 모든 적에게 복수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모든 모욕에 반응하는 것은 더 큰 비전을 잃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권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냉정한 초연함이 전혀 복수가 아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전투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주권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심오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떤 대립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한때 당신을 도발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공허처럼 당신의 반응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들은 더 시끄러워지고 더 필사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꿰뚫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한때 지배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초연함이 궁극적인 복수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묶여있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당신이 나를 보게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떠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홀로 남겨집니다. 이 존재 상태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먼저 당신 자신을 향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치유하고 이기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결국 고갈된 채 남겨졌을 뿐입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상처 입히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당신 자신의 영혼, 치유, 창조에 다시 쏟아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빛나고 강력해집니다.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생명력을 그렇게 자유롭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사조의 상징이 떠오릅니다. 불사조는 자신을 삼키는 불에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타고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냉정한 초연함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 어떤 배신도, 거절도, 모욕도 당신 존재의 본질을 파괴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들은 외부의 층을 태울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것은 더 강하고 더 명료하며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인 복수는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 안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할 만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과거를 되풀이하고 완벽한 말, 완벽한 보복을 연습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당신의 에너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썰물처럼 뒤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연해져 그 생각들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숨, 몸,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현존 속에는 복수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복수는 덧없고 빠르게 타버리며 당신을 공허하게 남깁니다. 초연함은 오래 지속되며 흔들릴 수 없는 기초를 세웁니다. 이 길은 직선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고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반응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초연함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때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이 당신 존재의 표면에 거의 잔물결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자기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아를 상처 입히고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페르소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존재의 영원한 원형적 핵심인 자기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그 자기로부터 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삶의 아름다움이나 슬픔의 면역이 된 조각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산속의 강물처럼 유연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지만 뿌리 내린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복수가 당신을 치유할 것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안으로 향하십시오.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종결을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를 보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존재를 선물하십시오. 상처 입은 아이를 안아주듯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안전하며 치유받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본질입니다. 이 작업의 반대편에는 거의 묘사하기 불가능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사과하거나 변하거나 당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명확히 볼 때 전체 역학이 바뀝니다. 한때 전쟁터처럼 느껴졌던 것이 무관해집니다.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걸어 나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산으로 그려보십시오. 뿌리 내리고 고요하며 흔들림 없는 산. 폭풍이 오고 계절이 바뀌지만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구현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한 초연함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 너무나 굳건히 서 있어서 그 무엇도 당신을 당신의 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신은 창조하기 시작하고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의 표현으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복수에서가 아니라 온전히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는 조용한 힘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쩌면 이 말들을 하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초연해지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하십시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겠지만 당신이 반응 대신 침묵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선택하는 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권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따가움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당신의 심장을 뒤틀지 않는 날이 올 때 당신은 냉정한 초연함이 궁극적인 복수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해칠 필요성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통달하는 데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당신 자신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이곳 분노와 평화 사이, 불과 얼음 사이, 변형이 기다리는 공간에 남겨둡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복수를 외치는 상처 입은 자아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자유를 속삭이는 자기의 목소리인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하는 길은 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날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것과 함께 걷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 초연함이 감정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